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저랑 여러분들 다 같이 교독하시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제가 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구절이 있을지 모르고 들어본 구절이 있을지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들어봤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절이 또 많은 기도에 관해서 인용되고 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6절이 이렇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럼 기도는 맹목적으로 믿고 하는 것인가? 기도하면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무턱대고 주여 주여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러면 기도를 내가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나는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지? 라고 좌절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러한 다 되는 건가? 라는 그러한 한쪽의 극단이 있고 아니 했는데 기도를 나름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또 다른 한쪽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매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면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 뭐든지 기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거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기도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좌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시리즈를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는 항상 조금 냉정하고 조금 신앙의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해줍니다. 짧지만 되게 짧은 만큼 어떠한 기승전결 없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기승전결 없이 어쩌면은 되게 일반적인 제너럴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터미디에이트, 넥스트 레벨 그러한 다음 단계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야고보의 인내 이런 것도 그렇고 야고보의 문안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의 무언가가 있구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이죠. 오늘 본문도 또한 우리한테 기도의 더 깊은 의미, 기도의 어쩌면 다음 레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은 왜 쉽지 않은 것인가? 나의 기도 생활은 때로는 왜 허무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음 단계 넥스트 레벨의 기도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할 때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올바른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가는 터키에도 터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기도를 가장 하드코어하게 하는 종교인들 중에 한 종교죠. 힌두교도 기도를 하고 불교도 뭐 108번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08번제라고 하나요? 108번. 예. 그러한 행동으로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 그러한 모든 기도가 모든 종교 안에 어느 정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기도할 때 올바른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대상을 놓고 제대로 된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크리스천리가 없을 때에도 나무에다 기도하기도 하고, 뭐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뭐 바위나 천지신명에게 기도하기도 하는 잘못된 대상들에 대한 기도들을 하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어떠한 기도도 첫 번째 꾸짖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마음에 어떠한 소망이 있다, 심지어 나의 야망이 있다, 이것마저도 일단 기도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후하게 응답해 주세요. 오케이, 제가 나눈 적도 있고, 하나님 어떤 기도 들어주신다, 어떠한 기도도 해도 된다,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후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와 닿았던 거예요. 후하게 해주신다는, 내가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후한 응답, 후하다라는 건 뭡니까? 딱 그 뉘앙스만 들었을 때 후하다, 뭐 이렇게 넉넉하다, 또는 뭐 넘친다, 이러한 내용이 후하다라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한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에도 후하게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후하게 응답해 주시나? 그 후하다라는 단어는 넘치다 맞습니다. 넉넉하다 맞아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응답이 후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그런 기도에 있어서 그 응답이 은혜의 총량을 따져봤을 때 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골라보세요. 밸런스 게임처럼 오늘부터 매달 1,000불씩 받기 vs 지금 당장 10만 불 받기, 어느 쪽 원하세요? 오늘부터 매달 죽을 때까지 1,000불 받기, 당장 10만 불 받기. 뭐 학생들은 돈에 대해서 당장 많은 게 좋아서 이쪽을 택할 수도 있겠죠. 당장 10만 불 얼마나 큰 돈입니까? 당장 10만 불 있으면 내가 이런 것도 해야지, 이런 것도 해야지, 그런 소망도 있을지 모르는데, 직장인들은 아마 이게 매달 1,000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삶을 살기에, 생활비로 쓰기에 매달 1,000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모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마나 큰지 조금 감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총량은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다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후하게 하루아침에 넘치도록 네가 넘치는 부자가 될게, 넘치는 부자가 되어라 라고 돈을 뚝, 아니면 통장에 갑자기 공이 막 빵빵빵빵 찍히는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당장 주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어쩌면 부를 이루는 그 과정을 주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대부분 여러분들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결과를 놓고 기도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그래? 하고 결과를 딱 주시기보다는 그 결과,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이신다라고 성경에 하신 말씀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그러한 비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학생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증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삶에서 시험과 같은 일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 이번 시험에서 A를 맞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파이널, 이번 자격증, 이번 애플리케이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로 시험 봤더니 A가 나왔어. 이것이 여러분들 내 삶에 더 도움이 될까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밤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해서 다음날 시험 봤더니 A가 나왔어. 이게 내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요? 기도했는데 이번 시험에 5점 올랐어. 또 기도했는데 다음 시험에 또 거기에서 5점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5점씩 조금씩 나의 점수가, 시험 점수가 어떠한 페이퍼, 어떠한 그런 자격증,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오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얻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대해서 후자의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과정 동안 생겨나는 나의 습관, 나의 인격 또한 하나님이 같이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기도해서 A를 받으면요, A 스튜던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A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성적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나의 어떠한 습관이나 인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A를 받았어요, 중간고사 때. 그럼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A를 바라겠죠. 밤새 철야하고 밤새 기도해서 A를 받으면 그때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지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이 들어봤죠? 그 7절이 더 중요합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하래요. 그리고 구할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구하래요.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따라오는 응답에 대한 다음 구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고, 내가 구해야 될 거, 내가 필요한 거, 당장의 문제, 이거의 어떤 해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7절이 그 다음 절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건데 그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언제고 너의 삶 가운데 후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건데, 그 과정 동안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당장에 주어지는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이 당장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들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것도
작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리밋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기까지 그 과정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평강, 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을 당장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어떠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 병이 당장 낫지 않아도 그 환경과 상황에 기도한다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에 도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자아 도취에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공에, 당장 보이는 성공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당장 맞닥뜨리는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나에게 이런 것이 없어도, 당장 일어나는 어떤 해결함이 없어도 그 가운데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 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기도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혜가 필요하니까.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내 삶은 아직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 7절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지각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지각 위에 있다, 모든 사건과 모든 현상들 위에 있다, 하나님이 그거 알고 하나님이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지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동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동안 내가 하나님 필요한 것, 당장 내가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리즈에 봤던 열왕기 시리즈, 열왕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한 70년 된다고 해요. 그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얘네 포로로 잡혀갈 건데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회복될 거야, 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지금 끌려가야 돼요.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당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살아야 돼요. 70년 후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70년 동안 그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노예에서 해방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400년 동안 듣고 계시고, 어쩌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시야에서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40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도 응답의 기간 40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냥 노예로 가만히 두신 거예요. 물론 400년이 차기까지, 그때까지 이 백성, 이 민족이 한 나라가 될 인구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이 애굽의, 이 이집트의 죄가 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셨지만,
들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노예인 거예요. 400년 동안 계속 노예인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한 선조들 노예로 살다가 죽겠죠. 그 다음 대도 죽겠죠. 그 다음 대도 해방을 못 보고 죽겠죠. 그 다음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대는 그 응답을 보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응답이 되기까지의 400년의 기간은 어찌 되었건 현실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살아낼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포로로, 아직 노예로,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의 평강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 지켜주신 그 생각,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 그게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랬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왕에게 잡혀가서 그 느부갓네살 그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냥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냥 지혜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왕의 죽음에 살인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냥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간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랬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물론 그 모든 과정이 본인들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을 또 광야에서 지내야 했어요.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또 하루하루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아는 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의지하며 그냥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이 구름기둥이, 이 불기둥이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여러분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걸 사실 현대에서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면 계속 뺑뺑이 돌린 거거든요. 이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직선으로 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 게 아니라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걸 기도할지라도 꾸짖지 않은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든 언제건 후히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야 할 지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대상을 갖고 기도했다면 기도의 태도 또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본문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 어조는 상당히 강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그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듯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각적으로 결과가 딴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결과의 응답 대신 과정의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예상보다, 내가 기대하는 기대보다 길어지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둘로 서서히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말이 점점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 할 때 누군가 이제 나눔을 하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적당히 하면 좋은데 막 나눔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표정을 이렇게 집중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에 좀 듣다가 길어진다 싶으면 조금씩 생각이 나눠지죠. 얼굴, 눈과 귀는 약간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듣는 것 같으나 생각은 조금씩 나눠지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눈과 귀는 듣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으로, 다른 생각으로. 설교할 때가 제일 그렇습니다. 그죠? 제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듣고 있지만 마음에서 벌써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의 응답이 기도하고 곧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2달 이렇게 되면은 응답이 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몇 개월, 수개월, 1년, 아니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면 마치 말이 길어진 누군가의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는데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지? 라는 내가 해결하기 위한 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계획과 방법을 짜기 시작합니다. 다른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믿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나의 생각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걸 따라가야 하나? 저걸 따라가야 하나? 이렇게 했어야 됐나? 저렇게 했어야 하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바닷물결처럼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바람이 좀 잔잔한 날이면 되게 안정됩니다. 삶의 바람이 좀 센 날이면 그 파도가 요동치는 것이죠. 위협이 가득한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되게 위협 속에 또 거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현실은 사실은 요동치는 파도,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러한 삶을 현실을 살았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또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가뭄은 엘리야 때에 아합 왕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가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아합 왕의 죄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아합 왕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오히려 이 가뭄의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너 때문에 가뭄이다. 너 때문에 가뭄이니까 좀 비를 오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아합 왕은 자기 죄 때문에 가뭄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엘리야에게 요구합니다. 오케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은 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일단 가 계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엘리야의 그 사환, 뭐 종, 메신저, 뭐 이렇게 하인 그 사환이 옆에 있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바닷가에 구름이 있나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엘리야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가서 사환 제자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맑기만 합니다. 그냥 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맑은데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겠죠. 엘리야는 그 기도하는 것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제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가서 체크해봐. 없습니다. 또 가서 체크해봐. 없습니다. 또 가서 체크해봐. 없습니다. 사환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기도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올 거란 확신을 가지고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그 현실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비가 꼭 올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제자를 사환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포가 올 것을 여러분 기다리면 분명히 소포가 오는 거죠.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 여러분들 우편함을 보거나 뭐 트래킹을 보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예은 그런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거기에 예은 굿즈도 판매를 하는데 예은 굿즈가 이번 주에 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막 도착한다고 했는데 목요일에 하필 우리 사찰 집사님께서 쉬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 이렇게 우편물이 도착하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이 우편 그 딜리버리 하는 UPS 왔다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빨리 받아야 되니까 돌아가면 또 분실되기도 하고 다시 리턴되기도 하는, 또 우리가 중국에서 이걸 시켰기 때문에 다시 리턴되면 이거 되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당장 이번 주인데. 그래서 그것을 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트래킹을 체크하고 그러면 오늘 도착한다는 트래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서 좀 그 문 앞에서 기다려야지 했는데 그걸 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라고 트래킹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트래킹에 다시 다행스럽게 인폼하는 것은 내일 다시 온다라고 또 인폼을 하는 거예요. 그 인폼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내일 그것을 또 기다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날 집사님이 이제 출근하셨을 때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왔어요? 소포 왔습니까? 청년부 소포 왔습니까? 청년부 소포 왔습니까? 몇 번 물어보니까 이제 집사님이 왔다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계속 우리는 체크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으면 그 우편물을 체크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다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과정이 짧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짧지 않는 그 과정일지라도 1주, 2주가 아니라 한 달, 2달, 1년, 2년이 걸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편함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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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까지. 7번이란 말은 상징적인 수예요. 완전, 7이라는 것은 완전,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까지 가서 체크해라 라는 것은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끝까지 체크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이, 구름이 오는, 비가 오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체크해봐라 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도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상황은 변함없죠. 아직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가뭄의 연속입니다. 그 가뭄에 대해서 우리가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만 보고 있을지라도 체크하는 거야. 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 보니까 전혀 비가 올 기미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물을 좀 끌어와야 되나? 이웃 나라에게 물을 좀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거를 해야 되나? 물을 사와야 되나? 이러한 대책을 세웠고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아합한테 가서 다시 저주를 내릴까? 가뭄이, 너 때문에 가뭄이 끝나지 않았어 라고 저주를 내릴까? 이러한 다른 마음,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치 이야기라는 소설 혹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라도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건너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하치라는 그러한 이름은 1920년대 일본의 그 도쿄 시부야 쪽에 살았던 우에노라는 그 교수의 강아지 이름이 하치코라고 합니다. 이 하치코가 이 교수가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는 강아지였어서 교수를 되게 많이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치코가 매일 이 우에노 교수가 강의하러 이제 역에 가서, 기차역에 가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 갈 때 쫓아가서 기다리고 또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차가 도착해서 퇴근을 하면 우에노 교수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역까지 매일 배웅하고 그것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이 하치코라는 이 강아지가.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갔죠. 이 하치는 그 역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강의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 교수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쓰러져서 결국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근을 했는데 퇴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이 강아지는 계속 그 역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고, 자그마치 9년을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주인을 기다렸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가자, 너희 주인이 죽었어, 알아듣겠습니까? 이 강아지 그냥 오매불망 주인만, 우에노 교수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이 강아지가 그러면서 그 역 앞에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 강아지도 결국 암에 걸려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동상이 세워지고 소설이 쓰여지고 영화로 이렇게 영화화되고 그랬던 것이죠. 이 강아지가 왜 기다렸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퇴근할 거야. 우리 주인 퇴근할 거야. 우리 주인님은 돌아올 거야.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도 먹을 것을 줘도 저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주인이 퇴근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가긴 갔으니까, 간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오늘도 인사하고 갔으니까 분명히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나랑 같이 집에 갈 거야. 이거 하나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하치라는 이 강아지의 마음은 둘로 나눠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9년을 주인을 오매불망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믿음은 이런 거라고 어쩌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이 보일 때까지 마음을 나누지 않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마음이 나눠질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죠? 현실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으면 그때그때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 당장 피해야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쉽지 않은 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새벽 기도도 그렇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식기도도 그렇고, 어찌되었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건 꾸짖지 않고 들으신다라는, 그리고 언제건 후하게,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이 과정부터가 기도 응답이라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개념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보지 않았을 때는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보지 않았다면 기도가 쉽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가 안 된 여러분들에게 또 아마 목장 모임을 통해서 도전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기도 제목으로 많은 청년들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 생활을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 제목이 뭔가요? 라고 목자가 물어보겠죠. 그럼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쩌면 아이러니컬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을 잘 몰라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어쩌면 우리 마음이 자꾸 둘로 나눠져서 그럴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대상을 찾고 이번 한 주간 그러한 태도를 둘로 나눠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하나로 주님께로 모으는 그러한 기도 생활, 기도의 태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